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이방인이요 무할례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사는 한 새 사람으로 신인류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한 새 사람은 화해와 일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셔서 모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탄식하는 피조물들에게도 하늘의 평안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 과거의 외인이었고 과거의 나그네이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의무도 책임도 굳이 감당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지금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된 다른 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합법적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아무 차별도 없이 모든 하나님 백성의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 또한 갖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사랑의 의무와 사랑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잘못을 시인하며 화해를 요청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면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 분열과 갈등, 불의 가운데 있는 이 사회를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아가 탄식하는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집인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의 의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빼겠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질서로 잘 운영되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고 나아가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집의 권속,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그네였던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좋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반가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요 자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그러면서 오신 어머니를 맞이했을 뿐 아니라 모두 함께한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라 일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해온 한 선교사님이 선교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 배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타고 있었어요. 배가 도착을 하고 내리는데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환영과 박수는 그 유명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는 이 없이 그저 혼자 쓸쓸히 항구를 빠져나오면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데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한 저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믿음 잘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천국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해 줄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다, 자매다 부르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도 힘듦도 함께 나누면서 그 길을 포기함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사랑의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로 교회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런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얼마든지 그 길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대고 의지하여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할 때 이것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서 증거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며 그 비밀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복음, 이것은 교회의 영적 토대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영적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돌이죠. 건물의 토대에 모서리에 놓여지게 되어서 건물 전체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고 동시에 그 위에 벽들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은 모퉁이 돌에 정확히 일치되게 지어져야 튼튼히 지어지게 되고 기울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성전, 즉 교회의 기초가 되실 뿐 아니라 교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일치되게 지어져야 교회다운 교회,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된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진정한 영적 성장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교회의 연합과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의 일치는 와해되고 교회의 성장은 중단되거나 혹은 왜곡된 수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야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고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지어져 가는 것은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낳는 것은 부모이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 아이가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사회성도 서로 잘 길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세 사람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한 세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영적 훈련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의 일부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존재하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납하는 것 훈련을 하고요.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 또 사상적인 배경과 색깔이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삶의 터전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법을 함께 경험하고 훈련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없어서는 안 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절대 배척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를 떠나지도 마시고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 훈련을 함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숨으로 성령님을 호흡하고 날숨으로 죄악을 내보내며 거룩한 호흡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집안이라는 모든 삶의 일상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과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듯 보이는 모든 생명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